제가 독일에 1년 있을 때 같이 그 독일에서 수업 잘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여름방학 때 초청을 하고 우리 중학생들한테 영어 특강을 좀 부탁을 했어요. 이게 아이들이 방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 우리 저 독일 학교는 6월 달에 방학이니까 6월 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한 2주 정도를 영어 특강을 해줘요. 근데 어려운 영어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SAT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뭐 오후에 한 3시부터 한 뭐 2-3시간씩 매일같이 사인업한 아이들이 하는데, 나한테 강의 들었던 애들이 낮에요, 오후에 거기에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영어 강의고요. SAT니까 어려운 강의. 애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 많이 외우고 그래야 되는. 근데 제가 오전에 강의하던 애들 중에 제 강의 때 졸던 애들이 오후에, 제가 거기에 유리가 된 방으로 있어요. 우리 4층에 유리방으로 된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보는데 애들이 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의를 2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있는 거다. 45분짜리는 15분 만에 졸던 애들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내용도 지루하고, 아이들은 영어 잘 못하고 그분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한국말 그래도 괜찮게 잘하죠, 그렇죠? 이 정도로 이렇게 뭐 내가 관중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걔네들은 내 강의에는 졸고 왜 저 사람 강의는 깨 있을까? 너무 미스테리라. 근데 그 미스테리가 며칠 동안 지나가면서 더 관심을 갖고 보는데 애들은 안 조는 거예요.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저게 뭐지. 그런데 점심시간에 제가 그분하고 저녁 약속을 하려고 교실에, 그분이 이제 다음 오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 노트북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제가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컴퓨터 스크린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스크린 세이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 컴퓨터가 이렇게 꺼질 때 이렇게 뜨는 그림들 있잖아요. 스크린 세이버가 있는데, 어떤 스크린 세이버냐면 이렇게 5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이 넘어가는 스크린 세이버예요. 근데 그 스크린 세이버에 애들한테 자기 한국말 이름을 영자로 써가지고 종이 찢어가지고 영자로 자기 이름 쓴 거를 요렇게 들고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자기 컴퓨터에다 놓고 쉬는 시간에 애들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 진리를 발견했어요. 저는요 84명 아이들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84명 중에 3반인데요. 28명씩 3반. 84명 중에 제가 이름 기억하고 내 수업이 중요하니까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애들 이름은 얘, 너 뭐 이런 식으로만 애들 불렀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명찰을 이 학기 초에는 애들이 달고 다니는데 그 다음부터 명찰 안 달려, 쪽팔린다고. 그래서 애들 명찰이 있을 때는 이름 불렀는데 명찰이 없을 때는 이름도 안 불렀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온 지 이틀 사흘 만에 어려운 한국 애들 이름을 다 외워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이 저 외국분이 내 이름 외우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는 그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음 학기에 제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아이입니다. 상우라는 아이인데, 제가 중학교 아이들도 다 저렇게 이름표를 학기 초에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그 선생님, 라브 슈먼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보다 한 단계 더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저도 핸드폰,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넘기면 볼 수 있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렇게 2카트를 찍었어요. 하나는 이름표 있는 사진, 하나는 이름표 없는 사진. 그래서 이름표 없이도 외우려고 버스 타고 가고, 뭐 제가 전철 탈 때마다 계속 아이들 이름을, 84명 이름을 외웠어요. 더 홍다이도 있죠. 이렇게 홍다이 이름도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 수업에 변혁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름만 외워가지고 그냥 무슨 마술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눈을 반짝 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정보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꾸겨 넣느냐에 나의 관심의 모든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던 그것이, 이제는 먼저 그 학생을 개별적으로 내가 깊이 알면, 그게 부모 같은 교사가 아닐까요? 엄마는 수학, 과학 잘 몰라요. 그러나 엄마는 자기 아이를 잘 알아요. 제대로 된 엄마라면. 물론 그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제일 감동받은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발췌가 됐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인용문으로 돼서 제가 저작권 협회로부터 한 회당 뭐 5원씩인가 이 저작권료까지 받는 게 있어요. 이 스토리예요. 우리 삶을 가르친 거에 남는 기록한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그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은 잊어버렸던 거였어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미시간인데 아버님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3남매는 물론 주말이 되면 주중에 오히려 오시고 주말에는 다른 교회를 가시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저희 3남매는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기독교 학교가 주중에는 교회 건물을 활용해서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원천교회 중앙기도 학교처럼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4학년 때. 한국에서 3학년까지 다니다가 4학년 딱 들어갔어요. 제가 뭐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첫날 첫 수업 시간이 스펠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아서 그래도 공부 잘하고 선생님 자꾸 저를 반장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지 선생님 나 반장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4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은 벌써 영어, 거기는 국어죠. 그 나라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3년 동안 4년 동안 해왔는데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미스 샤프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반에 들어간 첫날 첫 수업이 2학기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1학기 때 배웠던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플래시 카드라고 그래서 카드에 이렇게 단어가 있고요.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고요. 단어를 읽어주시면 한 명씩 일어나서 그거를 스펠링을 맞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COMMU 뭐지 나 지금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펠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어는 한 번도 다 못 들어본 단어들이고요. 정말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부터 쭉 가는데 제가 전학 들어왔으니까 뒷자리에 자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까지 오는 순간이 한 5분 내지 10분 걸렸을 거예요. 한 명 일어나서 마치고 또 한 명 일어나서 마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순간이 점점 막 이 도살장에서 끌려가서 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처럼 저에게는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나는 종이 쳤으면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애들이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적어요? 우린 제가 3학 4학년 때 미국 갔을 때 우리 반 애들 60명인데 거기 가니까 18명밖에 없어. 60명이었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날 텐데 그 수업 시간 끝났을 텐데 근데 안 끝나고 절반도 안 됐는데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미스 샤프가. 그리고 조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리에서 했는데 나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선생님이 나 잡아먹으려고 환장했구나. 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온 거야. 나 오늘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애들 앞에 서가지고 나 완전 나가는데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 있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수줍음, 부끄러움. 한국에서도 시선이 싫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을 쳐다보는 난 학교 가서 첫날 첫 시간부터 학교 애들 속에서 영어 못하나 이런 찍히는 거 아닌가 하고 앞으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나를 이렇게 백목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제가 이렇게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근데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저한테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모나미 샤프. 그래가지고 제가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그냥 금방 쓰고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OMG,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애들이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어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글씨로 쓰니까. 그러면서 남자 용감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한 3명 이름 써주니까 선생님 이제 그만이에요. 수업 시간 끝날 때가 됐다고 제 자리로 돌아갔더니 수업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다 공책까지 와서 네 이름도 쓰고 내 이름도 써라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반으로 애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전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다 나한테 내 한국 이름 사인 받고 싶대.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나 사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요즘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사인 많이 해줘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데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저의 참 모습을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에게 미스 샤프는 엄마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진짜로.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아까 제가 그 스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tutor, 학원 강사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헬라 단어로는 이 tutor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이다고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이다 어린아이, 고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Slave, free man in charge of educating the children employed by the wealthy family.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예 신분을 이제 돈 가지고 사가지고 이제는 상류층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는 강사들, 우리로 말하면 이게 집집마다 다니는 과외 공부 강사, 학원 강사, 뭐 요즘은 대전 사는 강사들이요, 대치동 전셋집 사는 강사들, 그 쪽집게 과외 강사들,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것이 헬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왜? 이 당시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페다고구스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부잣집에 가서 돈 받고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들은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문으로 사자가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냐면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죠. 우리 뭐 영양사, 변호사, 회계사, 조종사, 이런 사람들은 저 선비사자인가요? 저걸 쓰잖아요. 한문으로. 근데 제가 한문 풀이는 잘 못해요. 저희 우리 시대 아까 손 들은 사람들 기억나세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한문이 없어졌어요. 과목에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우리는 그때 막 국어 순화운동 그래가지고 한문을 중학교 때 배우다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팔이 한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건 알아요. 선비사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왔냐면 십자하고 일자가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알고 있는 사람, 조종사, 영양사, 회계사, 이 사람들은 조종사는 조종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문가고 프로란 말이에요. 돈을 받고, 프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자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가르친다고.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잘 가르치세요? 그럼 good for nothing이네. 아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신데, 그런데 교사는 저 사자 안 쓰는 거 아세요? 한문은 제가 잘 몰라서 옥편을서 찾아봤는데 저 사자를 쓴대요. 스승 사자인가요? 저 한문 전문문 있으시면 저 보지 마세요. 이따가 저 책이 만져요. 근데 저 옥편의 뜻은 뭐냐면 뭐 언덕변에다가 뭐 두건을 두른 사람, 뭐 이런 중국의 유래가 있는데,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면, 언덕 가까운 데 모이면 거기에 리더, 멘토에게 머리에 두건을 씌워서 그 위에 이렇게 세운다 해서 스승사자가 저렇게 나온 거래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다른 전문 직종은 선비사자를 쓰는데 교사하고 목사는 스승사자를 쓰는 거 아세요? 우리는 튜터가 아니라 멘토가 돼야 돼요. 프로페셔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는 그 프로페셔널들을 세상에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변호사, 판사 만나는 거 좋으세요? 검사?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을 때 필요하지, 그분들의 전문 지식이. 그러나 교사나 목사는 항상 부모처럼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런 역할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제 책 얘기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하려고 한다. 여기 admonish라는 단어, 영어 권한다. 이것은 nuthetes라는 헬라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때로는 교사가 싫은 소리 해야 돼요. 아픔을 그 삶 속에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죄가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있을 때 그걸 그냥 부드럽게 덮어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 안에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드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라면 두 가지를 다 하죠. 품어주기도 하지만 부끄럽게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쉐임을 초래하진 않지만 아픔은 초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성도들한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부모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쓴다면 삶을 잘 살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정말 모든 일에 있어 귀감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바울은 절대로 얘기한 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디자인해 놓은 것은 나를 본받을 수밖에 없도록 가르침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부담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을 배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강화되고 있는 히든 커리큘럼이 있어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늦게 와요. 헐레벌떡 와요. 수업 준비 별로 안 해요. 그 공과를 버스 타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공과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가르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못 볼까요? 다 보는데요. 더 중요한 교훈이 아이들한테 지금 본보이기로 세워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천지 차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치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보다도 주일학교 공과 하나를 준비하시는 정성이 다 들어갔을 때 수업의 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것에 아이들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 줄 아세요? 히든 커리큘럼. 보지 않고 옆에서 어깨 너머로 보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머, 저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가르치는 것보다 주일학교 공과 1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은 잡히는 것이지 너 이렇게 해 하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권위 있는 선생님, 부모 같은 정체성을 가진 선생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선생님, 그 가르침 자체에 authority가 있는 선생님. 이건 뭘까? 권위적인 아닙니다. authoritarian이 아니고요, 권위 있는 가르침. 요거까지는 말씀 보아도 좋겠네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마치니까 그 말씀을 마치는데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는데 왜요? 그 가르치심이 뭐라고요?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을 하거든요. 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authority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예요. 아쉬워서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예수님은 amazing하고 authoritative 했는데 파커 파머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글에 파커 파머가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테크닉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우리는 종종 권력, 파워와 동일시한다. authority를. 그러나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파워, 권력은 외부에서 내부로 작용하지만 권위는, authority는 내부에서 외부로 뻗친다. 권위는 뭐냐?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 등의 저자가 되는 것, 즉 주인이 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authority, 권위라는 단어의 앞부분에 어원은 뭡니까? author입니다. author는 뭐죠? 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authentic하게 내 자신이 내 정체성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내가 권위 있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많이 알고 있는 거를 아이들한테 뻐개듯이 많이 전해줄 때 내 자신감과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예화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하실 건데, 내 자신의 연막과 가면이 벗겨져서 내 삶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는 기독학교의 책임자로서 MK스쿨에 가서 거기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성경 선생님으로 1년을 가르치기로 헌신하고 갔는데 저는 착각했어요. 선교사 자녀들이니까 나는 목사고 나는 자기들을 사랑해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든 선교사들이 겪는 똑같은 경험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선교사들은요, 가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업돼 있어요. 교회에서 막 파송한다고, 막 헌신한다고, 막 교회에서 파송 뭐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정말 선교지까지 엄청난 일에 동기부여해서 딱 가면요, 선교지에서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 왜 왔니? 선교지에서는 필요를 못 느끼죠. MK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갔는데, 당신은 뭐야? 이런 태도예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제가 갈고 있는 협동학습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재밌게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애들은 그래도 서양 애들이라 좀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그래도 이렇게 잘 저를 이렇게 그래도 따르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한 놈은 목사들인데 프랑스에서 바로 국경 넘어서 프랑스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녀석은 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악명 높은 문제아동이었는데 제 수업 시간에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요, 노트북을 꺼내서 그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5, 6, 7장을 암송하도록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암송할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나눠서 암송 점검을 하는 걸 한 15분 이상을 매일같이 그 반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탕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윽박 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암송을 하도록 했는데 이 녀석은 암송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한 3주, 4주가 지났을까?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애가 완전히 딱 꼬나보듯이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암송할 때 특별히 얘가 날 째려보고 있길래 제가 애들 앞에서 무안을 줬어요. 너 그러면 밖에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그대로 협박을 그대로 챌린지를 받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러면서 야, 너 뭐가 문제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얘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들한테 외우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못 외우셨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내가 못 외우고 있다는 거를 제게 잘 감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외워요. 조금 알아요, 내막은. 그런데 애들은 외우라고 철저하게 토시도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고 하면서 저는 이런 것도 핑계 댔어요. 나 한국말로 다 알아. 근데 그 녀석은 저희 가면을 꿰뚫고 다 본 거예요.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할 건가? 아니,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막 고민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메시지만 주더라고요. 너가 잘못한 거를 학생들 앞에서 고백하라.
다음날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사실이었는데 내가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한 성경 구절들을 목사님은 외우려고 노력을 안 했어. 내가 지금 이 많은 분량을 제대로 너희들처럼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오늘부터 목사님은 내가 못 외울 때마다 너희들 앞에 와서 못 외웠다고 얘기할게. 그 대신에 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내일부터 다 같이 외울까? 그리고 그날 방과 후에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수업 마지막 날 채플 시간을 저한테 혹시 할애할 수 있나요? 그 채플 시간에 10학년이었거든. 10학년 아이들, 성경 아이들 2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전교생 앞에서 외우겠습니다. 다음날 아이들한테 갔어요. 얘들아,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받았는데 우리 마지막 채플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외우기로 했어. 애들이 왜 그런 걸 해요? 쪽팔린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말이야, 그날 너희들 옆에 목사님도 같이 서서 외울 거야. 내가 틀리고 버벅거리는 거 전교생이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날부터 우리 학급이 뒤집어졌어요. 애들은 내가 못 외울까 봐 걱정이 돼서 막 쉬는 시간에 오늘 외우셨어요? 마지막 채플에 저가 한쪽 끝에 쓰고 저를 챌린지했던 다른 친구가 반대쪽에 쓰고 우리 20명 되는 학급 구부들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채플 시간 40분 동안 걸려서 다 외웠어요. 지금도 제가 그 학교 가면 레전드가 됐어요. 고등학교 10학년 아이들을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외우게 할 수 있는 교사는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저는 제 있는 모습 아이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솔하게 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 주일학교에서만이라도 좀 신선하고 어센틱한 서기관들처럼 가리키는, 위선자들처럼 가리키는, 머리로 정보로만 가리키는 그런 정보에 일주일 내내 찌들은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만이라도 자신을 가르침의 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면 가르치는 여러분 누구실까요?